시편 23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두 가지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들은 주님이라는 단어와 목자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곧 나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이라는 이름, 나는 곧 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영구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영구성은 영원성과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영구성은 시간을 초월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구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족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은 분도 아니고 유한한 분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자족하신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요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편 23편에서 주님과 어찌 보면은 대척점에 쓰여진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목자였던 것이죠.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목자가 돼야 된다면,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동물을 돌봐야 한다면 그것은 다윗 같은 막내가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목자는 양들과 24시간 동고동락해야 되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여름 겨울 따지지 않고요. 좋은 날씨든 험한 날씨든 양들을 먹이고 이끌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곧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한 몸이 되셨다라는 의미로 와닿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진술이긴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목자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15장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인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선포를 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런 요한복음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공통점으로 그들은 하나의 양떼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그 양떼의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즉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그 결과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실 때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지를 이제 2절 이후로부터 세 가지 측면으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2절과 3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편 기자가 자기를 하나의 양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바라보면서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즉 양은 목자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목사이기도 하면서 또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독특한 이력 가운데 실제로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안에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잘 경험하기 어려운 양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묘사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그런 책의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그의 책 안에서 양은 굉장히 까다로운 동물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양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편안히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눕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양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좋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로 양들을 괴롭히는 파리떼나 모기나 곤충이 없어야 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양들이 풀을 많이 뜯어먹고 배가 불러서 한가로울 때 눕는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가만히 바라보면 양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제공하고 충족시켜야만 양은 편안히 눕고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존재는 그들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히 안식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쉼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또한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조하고 구출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목자에게 있어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고, 그들이 병약해졌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빠져 있다면 우리를 구조하고 구출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해져 있다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리고 배고픈 줄인 자들, 그리고 불안해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서 11장 28절에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요한복음서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서 14장 27절에서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줄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불안해하는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내가 너희가 더 이상 줄이지 않게 하겠고, 내가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쉰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조하고 구출하고 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과 아울러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정말 구약 성경의 요약이다. 즉 히브리서의 말씀과 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정말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두려움 없이 쉴 수 있고 거닐 수가 있다는 것은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비록 인생의 죽음의 그늘 같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의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근원이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떠한 종류의 두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담대하게 자연스럽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근원 중에 하나가 저는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들은 어디 가도 좀 속된 말로 기죽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이 땅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지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인생의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시각보다 훨씬 더 담대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도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상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은 미래에 당연히 일어날 일을 예언자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그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샘물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어떠한 눈물이든지 간에 만약에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만약에 불안과 염려와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의 눈물이라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깨끗이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라고, 그거를 지금 예언자 요한이 미리 환상 가운데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을 지킬 때 사용하는 그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갖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양들을 보호해주고 양들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있으니 양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막대기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지팡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막대기는, 예수님의 지팡이는 과연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는 예수님의 막대기, 당연히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막대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의 지팡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지팡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긴 신구약 성경 66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끌어주는 정말 예수님의 지팡이와 같은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아주 이 문법적으로 아주 놀라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3인칭 주어를 씁니다. 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는, 그가, 그로 말미암아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4절로 넘어와서 3인칭으로 가리켰던 주님을 2인칭 주어로 바뀝니다. 당신은, 여러분, 그대는. 3인칭 주어에서 2인칭 주어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친밀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3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에서 바로 당신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가 4절로 넘어오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3인칭으로 존재하는 분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3인칭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2인칭 주어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3인칭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마가 고백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3인칭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고백하는 정도의 대상이 아니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2인칭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상황,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 그늘진 곳,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 어두울수록 빛 대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빛 대신 하나님을 더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참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역설적인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뜻밖에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줄어들게 되고 작고 사소한 일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상황, 정말 광야 시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단계를 지날 때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작고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루틴하게 찬양했던 곡도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는 그러한 찬양이, 그러한 노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밝을 때나 인생이 어려울 때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인생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인생이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희노애락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없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죽음의 그늘 골짜기 광야 시대를 지나갈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기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인생의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어떠한 단계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쉬고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딘다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칫 오해가 될 수가 있고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구원은 내가 인내하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전제가 되고 당연히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전제하에서 성도는 이기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은 사실은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학자는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보존으로 바뀌어야 된다.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아니라 preservation,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하신다는 측면으로 표현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10분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전제하에서 성도는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실제적인 상황을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35절부터 4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배를 탔을 때 돌풍이 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죠.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면은 이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돌풍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 돌풍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배가 막 침몰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 선생님이 우리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 보고나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잠재우십니다. 바람에게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그러니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요해지고 잠잠해집니다. 비인격체인 바람이, 풍랑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바람과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요해지고 잠잠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인격체인 피조물이 명령을 받고 순종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바람에게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외치고 소리쳐도 바람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람도 파도도 풍랑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고요하게 만들고 잠잠하게 만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돌풍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때 인생으로 보면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는 시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겨나가야 되지만 결코 좌절이나 실망이나 절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성경의 상황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을 거쳐서 사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이제 재판을 당하기 전날 밤, 이제는 다음 날이면 재판을 통해서 분명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할 것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 두 사람이 지키는 그러한 감방에 갇혀 있을 때 다음 날이면 재판을 통해 처형을 당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사도 누가가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재판을 통해 처형당할 그런 상황에 있던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나 쉽게 지나가지만 오늘의 말씀과 비춰보면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재판을 받고 처형당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깊은 숙면의 잠을 취할 수가 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추측이지만 베드로는 아마 풍랑에서 돌풍이 일어났을 때 바람을, 파도를 고요하게 하고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 풍랑 속에, 위기 속에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셨으니 베드로 또한 처형당할 그러한 위기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심성이 여유로워서 심성이 부드러워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심성을 갖고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도 베드로는 정말 그러한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언급을 하면서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지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편안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좋은 일일 경우에나 나쁜 일일 경우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산 정상에 있을 때나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임마누엘 하실 것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며 보호받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인물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당연히 야곱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반전에 정말 거듭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형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야곱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일종의 엮이는 가정 속에 자라나게 된 것이죠. 교활했던 야곱,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채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야곱보다 더 교활했던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었던 것이죠.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외삼촌 라반의 그 교활한 계략에 빠져서 원하지도 않던 레와와 결혼하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14년을 종처럼 일해야 됐습니다. 결국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종처럼 야곱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목자였습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누구나가 하기 싫어하는 목자를 20년 동안이나 일하면서 결국 외삼촌 라반을 도망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나주시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아니 그 자신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부모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또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요셉을 편애하니 다른 자녀들의 그런 시기를 받게 되고 결국 다른 자녀들의 모함과 계략으로 요셉은 이집트의 노비로 팔려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서 야곱의 식솔 70명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내려가게 돼서 결국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430년을 지나면서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야곱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의 소개로 야곱은 그 당시에 이집트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왕을 만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묘사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정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파란만장한 삶이었던 것이죠. 윤동주 시인처럼 한 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러나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을 야곱이 스스로에게 바로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인생을 떠날 때가 됐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6절까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기 수백 년 전에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130년 동안 파란만장한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희망에 찰 때나 절망에 빠질 때나 산정상에 있을 때나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에 있을 때나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우리가 인생의 날수가 얼마였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물론 희노애락을 우리가 다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며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을 맞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안식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